넷째,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용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장차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삼십에 팔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그런 악한 뜻을 품은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간접적으로 수차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스승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품었던 가룟 유다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또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도 역시 가룟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계셨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라도 스승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반성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최후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최후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수차례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악함이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폐륜적 제자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평소 백성과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가르침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세종례는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와 갈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나아가서 교회의 발을 끊고 신앙생활을 접으려는 마음을 품을 만큼 극단적인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세종례는 모든 원인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의 교훈과 모범이 이 세종례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례에는 천국의 분깃을 받는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 성결, 겸손, 용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죠. 부디 세종례에 참여하셔서 주님과 상관을 맺고 천국 백성의 영성을 성취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례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지침은 어떤 것일까요? 세종례는 성경적 지침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 즉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시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어떤 학생이 학교에 입학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반배정을 받을 자격이 없겠죠. 이처럼 물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세종례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물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세종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례는 두 가지 성격의 세종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교회 성직자로부터
받는 세종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세종례이죠.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교회의 성직자로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의미에서 한 차례 세종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성도 상호 간의 갈등과 불화가 깊어져서 세종례를 시행함으로 화합하고 화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교회 안에서 세종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일생 한 번 받아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성도 상호 간의 세종례는 횟수에 제한이 없죠. 세종례에는 분명히 불화한 성도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화하기 전에 평소 다른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뜻하지 않게 다른 성도와 불화하게 되더라도 대화와 상호 이해의 노력을 통해서 먼저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상호 발을 씻겨주는 세종례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불화했다고 모두 세종례를 시행해서 이 성례를 남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불화한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고 성직자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세종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다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나빠진 그런 사례도 있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세종례를 은혜로 주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순된 신앙만 드러나게 되죠. 또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애쓴 교회 성직자와 또 성도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화목한 분위기를 해쳐서 이 전도도 잘 되지 않고 말이죠. 따라서 불화한 상황에 처한 성도는 상호 간의 세종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와 먼저 대화와 이해로 화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중재하에 세종례를 시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종례라는 성례가 소중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은 그것을 은혜로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다른 성도와 항상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 간의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